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으나니. 이제 경전, 지금 이제 육조당경을 보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육조스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선사들의 어떤 그 사상도 결국 불교의 사상이라는 거죠. 부처님 법을 떠나서 어떤 뭐 육조스님이 됐든 달마가 됐든 혼자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전부 부처님 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론을 또 어떤 선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또 생각을 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든 교든 부처님 말씀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우리의 자성 청정한 마음자리를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도를 이룬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청정한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의 경계가 뭐냐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의 청정한 자리를 스스로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시 화련해서 당장에 화련히 깨달아 환득본심이로다. 그래서 환득본심이라는 말, 도리어 그죠?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자기 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식 들여 나는 홍인화상의 초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 육조스님께서는 홍인 스님의 그 금강경을 선하는 가운데 은하에 대오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뭐요? 그 이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은하에 대오하여 돈견진여 본성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돈견진여 본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노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헤아려서 어떤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냥 번개불이 반짝이듯이 순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뭘로? 진여 본성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지세상에 유통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도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말이에요. 이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뭘로? 보리를 깨달아서, 보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깨우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리를 깨달아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서 각자 관심하고 영자 본성을 도놓게 하니라.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서 마음을 보아, 여기서 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볼관자 마음심자, 마음을 비추어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관조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근원 자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관심이라. 각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스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그죠? 도놓게 하리라. 도노라는 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도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불능 좌우자는, 만약에 능히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명 대선지식 시도로 모름지기 뭐예요? 대큰 선지식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 혼자 공부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선지식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장애도 생기고 공부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또 막히는 부분도 있다. 그럴 때는 뭐냐? 선지식을 찾아서 그죠? 지도를 받아서 자신의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면 대선지식이고 어떤 것을 선지식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스승이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선지식, 올바른 스승이냐 이런 얘기예요.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 큰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법 이것이 바로 뭐요? 불법의 그 근본 바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상승법이 바로 뭐요?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체득하는 것. 네, 공을 체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중도 연기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즉시 정도란 말이 있죠, 그죠? 바로 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대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이가 바로 대선지식이다. 이것이 또한 뭐다? 큰 인연이다. 1대4 인연이다. 가장 큰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선지식은 그죠? 그 사람을 교화하고 또 지도해서,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보게 하는 것이니 말이에요.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 능히 일어난다. 모든 선법은 이 말이에요. 일체 선법이 다 선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법을 선지식에 묻고 그 선지식을 통해서 의지해서 우리의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죠? 12부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3세 부처님들과 12부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12가지의 그런 가르침의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부경 정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늘 말씀하시고 경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 안에 본래 부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 우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 경전에서나 이렇게 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선지식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배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깨닫는 이는 이 말이에요. 만약 스스로 깨닫는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그렇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공부를 스스로 지어갈 줄 알면 밖으로 선지식, 외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외 선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주객이 끊어진 자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외 선지식이라고 해요. 주와 객이 끊어진 우리의 그 근본 자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식. 그래서 외 선지식, 밖으로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말이에요. 자기 마음 속의 선지식을 알면, 여기서 이제 자신 내 선지식하면 스스로 마음 속에 있는, 여기서 이제 내 선지식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이에요. 외 선지식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선지식이고, 내 선지식은 내 마음 자성 안에 있는 선지식인데, 그 자기 마음 속의 선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해탈을 얻는다. 결국 뭐냐면
진정한 선지식은 어디에 있느냐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선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령으로 전도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일러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마땅히 반야의 간조를 일으켜야 한다. 마땅히 반야의 간조. 그래서 간조라는 말은 비추어보는 거죠, 그죠? 지혜를 스스로 비추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에는 외 선지식이 있고 내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외 선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외 선지식이죠. 뭐 경전을 가르쳐주고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있는 진짜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관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 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나느니라. 이로측지불량이라는 한자 어구가 있죠, 그죠? 한 번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뭐다? 부처 자리다. 한 번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육조단경에서는 계속해서 도노, 단박에 깨닫는 그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려서 이해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호련히 문득 내가 내 마음의 자성을 관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노의 견성의 자리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자성, 심지가 이 지혜 관조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앞에서도 나왔던 말이에요. 일단 내외 명철하면 식자 본심이요 약식 본심하면 즉시 해탈이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성의 마음자리가, 자성은 심지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자리. 선에서는 마음자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성심지가 지혜로서 관종하여, 반야 지혜로서 비추어 본다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고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 명철한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져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안팎이 명철, 밝고 사무천, 뚜렷이 밝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뭐야? 식자본심이다.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도노예요. 도노. 내 마음을 내가 바로 다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약식본심하면, 만약에 내 마음을 본심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해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설명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설명하는 해탈, 선에서 설명하는 해탈. 근데 다른 것 같지만은 이제 큰 뜻에서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는데, 내 마음을 바로 알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이 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고, 그죠? 지혜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본심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해탈이요. 기득 해탈하면, 이미 해탈을 얻었다면 이것이 바로 즉시 반야삼매요. 해탈을 얻은 그 자리가 바로
반야삼매의 자리다. 반야삼매하면 반야삼매를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념에 대해서,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어떤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데 바로 반야삼매를 깨닫는 이것이 바로 뭐다? 무념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명 무념이고 어떤 것을 무념이라는가? 따라합니다.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들어하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로서 무념행위라고 이름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반야삼매가 곧 무념이다 이 말이죠. 그죠?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대체 이 무념이라는 게 뭐냐 이거 무념. 우리는 이제 없을 문자, 생각념자 하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념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무념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모든 법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목, 코로 모든 현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착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든 듣든 느끼든 간에 그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니까 무념이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든 법을 보되 법에 집착하지 않아요.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내가 보아도 본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랬잖아요. 보면 뭐 그냥 딱 생각이 마치 그냥 그것을 딱 생각 속에 간직하려고 하고 들으면 들은 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느끼면 느낀 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께서는 무념을 근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수행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법을 보되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머물든 어디에 가고 오고 함에 있어서 그게 집착하지 일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일체 걸림이 없고 일체 집착함이 없는 거.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해서 그죠? 상정자성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 마음은 오염되거든요. 오염된다는 것은 물이 든다는 얘기예요. 물이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그것을 내가 다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해서 이것은 이제 여섯 도적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 여섯 도적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육경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육경, 육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섯 도적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도적이에요. 이 여섯 도적이 이 여섯 도적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다. 내 보는 것을 빼앗아가고 듣는 것을 빼앗아가고 느끼는 것을 빼앗아가고 냄새 맡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이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그죠? 색상양 미초법을 통해서 만입이 있을 신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보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느껴도 느낀 바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그냥 무엇을 보면 보았다고 생각을 일으키고 들어도 들었다고 생각을 한두 가지 일으킬 때 이럴까 저럴까 어떨까 하면서 온갖 생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잠시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는데 내 마음이 빼앗기고 듣는데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죠? 냄새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어떤 촉감에 마음을 빼앗겨 근데 그런 어떤 경계에 내가 속박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지도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그죠? 일체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 걸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반야산매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을 하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속박에 그죠? 내 마음이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죠? 어떤 경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선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념행이라 이름한다. 이제 무념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전한 겁니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뇌 망념을 제거하고 없애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요. 번뇌가 생기면 그냥 번뇌가 그냥 생기는 대로 두세요. 근데 왜 그 번뇌를 자꾸 없애려고 하나요?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번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하고 뭐 명상을 하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의식에 의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더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들은 아주 미세한 생각, 거친 생각부터 미세한 생각까지 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스님 참선을 할 때 자꾸 망상이 생겨요. 망상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망상이 안 생길 것 같으면 그 자리가 바로 반야산매의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얼마 했다고 망상이 안 생겨요. 망상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내가 억지로 끊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게 되고 상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선병이 돼요. 선병. 선을 하는데 생기는 병이 선병이에요.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명상을 하다가도 명상에 잘못하게 되면 병이 생기고 연불 수행을 하다가도 잘못하게 되면 그죠? 맛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약도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되지 과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쓰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쳐도 안 돼. 지나쳐도 안 돼. 기도한다고 막 그냥 새벽 잠 안 자고 막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바로 가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수행을 하고 내가 이게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삿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여기서 법박이라고 해요. 법박 따라합니다. 법박. 법박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법집 할 때 건강경에서는 이집 아집과 법집을 그러니까 부수는 것 이것이 건강경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이것을 변결이라. 변결이는 한쪽에 치우친 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망상이 일어나는데 그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 또한 뭐냐면 집착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망상이 일어나는데 망상을 그냥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뭘 해야 돼요?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그 화두가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의 일념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공부 방법이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영법을 깨닫는 이는 마음법에다 동달하고 문영법을 깨닫는. 그래서 문영이종이다. 문영으로서 중지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영법을 깨닫는 것은 마음법을 다 통달하는 것이며 문영법을 깨닫는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문영의 동법을 깨닫는 이는 부처의 지혜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했을 때 문영을 말하는 거예요. 문영. 문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무엇을 우리가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일체 모든 것에 자유자재함, 막힘이 없이,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문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식들이여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은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들 좌우에 항상 부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하는 이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동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같이 소원을 세우고 반야를 받아 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하고 종신토록 받아지며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주의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 동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동교의 가르침을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사상을 도노 사상이라 합니다. 무슨 사상이요? 도노 사상이에요. 도노 사상. 자, 그러나 그 합장단 총문에 2시에 수업한다. 2시에 올라와요.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는 모름지기 옛부터 말없이 법을 부족하여 큰 소원을 세우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받을 때는 뭐냐면 말없이 법을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삼처전심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 삼처전심이라 해서 부처님이 가설에게 3번에 걸쳐서 법을 전하게 되는데 그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나 언어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법을 부족하여 큰 소원을 세우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했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족한 것이다. 만약에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소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념되게 선전하여 앞사람을 손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 다르고, 그죠?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그죠? 그냥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망념되게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 앞사람을 손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앞에 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끝내 이익됨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문을 소홀히 하면 백천만급 천생도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노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억급의 생을 여러분들이 닦는다 해도 부처님의 종자를 이것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도노의 이 선법을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대사께서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을 여인 개송을 들으라.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 한다. 이 무상송을 멸제송이라고도 한다. 그죠? 모양을 여인 개송인데 이 개송이 바로 우리들의 업장을 없애는 송이에요. 자, 개송을 선합니다. 이게 참 개송이 앞에 이 지금 구절은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 우리는 수고 불수도 하고, 그죠?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 결국 불교라는 가르침은 지혜를 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좀 더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생각이 어리석어요. 근데 또 불교를 공부한다 해도 어리석어. 왜?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공부를 내가 잘 그것을 생활 속에서 행하고, 그것을 잘 닦아나갈 때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공부 들었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혜롭냐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리석느냐? 그래서 어리석으면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부처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지혜로운 생각인지 또 지혜로운 말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으나 돈은 닦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데 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복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고 나면 그 복이 쓰고 나면 없어져요. 그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복을 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작복이라. 복을 짓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작복. 복을 받는 것을 수복이라고 해요. 수복. 복을 받는 것을 수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 중에서도 천복이 있어요. 천복. 그러니까 천복. 복을 지어도 우리는 천복을 지어야 돼요. 천복이 뭐냐 하면 나라는 상을 내세우지 않고 짓는 복이 천복이에요. 나라는 상을 내면 그것은 복은 될지언정 그 복은 이제 내가 그냥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까먹는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 감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감복. 복을 그냥 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열심히 지어. 그래서 절에 가서 막 보시공양하고 이게 다 복 짓는 거예요. 복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생색도 내고, 다 복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요? 돈은 닦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 수복이 복을 닦는 것이, 그죠? 복을 닦음이 이것을 도라 하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과 도를 닦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예요? 이 복과 공덕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이 공덕은 바로 뭐예요? 도가 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게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복과 공덕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과 공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을 닦는 것을 마치 도라 하나, 보시 공양 복무변이나,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공양을 베풀고 하는 그 복이 무변, 한량이 없어. 그 복은 무량한 거예요.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심중 삼업이 원래제로다. 내 마음속에 지은 삼업, 신구의 삼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경우에는 복이 다 하면 이제 복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사도 하고 보시공양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나요? 그거는 복은 닦았지만 공덕을 닦지 못한 거예요. 내 법을 닦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공양 공무변이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도 잘못 쓰는데 그냥 아주 그냥 돈은 무지 잘 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늘막 그냥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일도 없는데 하여튼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보면 이제 주위의 평판은 안 좋아. 인색하고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 본인은 막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요? 그 지은 그 업은 그대로 남아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보시공양의 복은 한량이 없으나 심중삼업이 원래제로다. 내 마음 가운데 삼업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복을 닦는 것과 공덕을 닦는 이 수행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인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난해.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절에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앉아갖고 금강경 읽고 막 천수경 읽고 막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복을 짓는 착복의 힘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부자야. 부자인데 이 사람은 늘 집안에 우환이 많아. 하여튼 사고도 많고 막 소송에도 걸리고 뭐가 얽히고 설켜.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돼?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이미 복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업을 참여하는 참여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자도 되고 싶고 집안도 편안하고 싶고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부자도 되고 싶고 집안도 평안하고 싶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요. 복도 지어야 되고 공덕도 지어야 돼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수행이죠. 수행입니다. 자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집안이 그냥 나는 좀 적당히 있으면 이 정도면 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사고 없이 아무 장애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성 중요한 개성입니다. 우이는 수복 불수도 하고 위원수복이 위시도하니 보시 공양공무변이나 심중삼업이 원래제로다. 저도 이 개성을 보는 순간 이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아주 가슴에 와닿았던 개성입니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의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그죠? 복을 닦는 거하고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해도 뒷세상의 복은 지었으니까 복은 뒷세상에 얻지만은 뭐예요? 그 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참여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참여하는 것과 복을 짓는 행위는 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을 여러분들은 같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마음속에 죄의 인연 없앰을 한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의 참된 참여.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지인 참여라. 그래서 제모자성 종신기 심양멸시제영망 제방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 개송 구절이 있는데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 인연 없앰을 한다면 죄가 왜 생겼어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우리 죄업이 뭘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죠? 어리석어서 탐진치 삼독으로 비롯해서 이 죄의 인연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탐진치 삼독심을 내가 소멸하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참회 기도예요. 참회 기도. 탐진치를 없애는 기도가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인연을 없앰을 한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참회다.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증명이 진참이다. 마음도 없어지고 죄 또한 없어져. 우리가 예를 들면 죄라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다 없어지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 한다.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그런 얘기예요.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삿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라. 그죠? 삿된 것을 없애고 항상 발음을 행하는 거예요. 삿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없어지는 참회의 길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리라.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막 남의 행동, 남이 뭐 어떻게 하고 이걸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절대 남 탓이 안 해요. 남이 뭘 하든지 왜 자기 공부도 지금 급한데 남의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자선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같다 이 말이에요. 대사께서 단번에 깨닫는 이 가르침 전하심은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서이다.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그래서 본래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본래의 면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 자리, 이것을 찾고자 한다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에서 씻어없애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 탐진치 삼독심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탐진치 삼독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수행하면 뭘 해요? 뭐 참선하는 거, 염불하는 거, 이게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표현상 수행이지만 그는 수행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근본 목적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거예요. 욕심, 화, 어리석은 이 세 가지의 생각을 없애는 것. 그래서 내가 본래 몸을 찾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자성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 탐진치 삼독, 자신의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이 많은 상태에서, 업장이 두터운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업장이 두터운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서방의 스님들은 공부에 장애가 생기면 뭐가 부처님 전에 가서 참여 108배를 새벽마다 이제 우리 지금 결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제 내내 108배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새벽에 108배 내내 이렇게 가서 부처님께 참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자, 힘써 도를 닦되 한가로이 지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정진해야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세상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버린다. 참 노력수도 망유여다 후련 호도 일세윤이.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래서 한 생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눈을 한번 깜빡하는 순간이에요. 눈 깜빡하는 순간 금방이죠. 이게 우리 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월이 뭐 이렇게 긴 것 같지만은 이것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번에 깨닫는 대승법을 만났거든. 정성껏 합정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대사께서 법을 선하여 마치시니 위사군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사들과 속인들의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이 다하고 모두를 찬탄한 거예요. 이 지금 도노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지금 육조해능 선사께서 도노의 가르침을 잘 닦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제 복과 공덕, 그죠? 이거 얘기를 적당한 법에서 했는데 이제 공덕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 번 들어서